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느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느비딤에 진치고 느비딤의 의미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큰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은 이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진치고 말뚝 뽑고 또 진치고 말뚝 뽑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42번을 반복해서 이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집트라고 하는 이 나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에담에서 믹돌로, 믹돌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돕가로, 돕가에서 알루스로, 알루스에서 느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느비딤 강야로 인도하셔서 진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싶어서 치고 뽑고 싶어서 뽑고 이사 가고 싶어서 가고 그러한 자유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을 쳤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루스를 떠나서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서 백성들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 건너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느비딤에 도착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는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비하히롯 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이 스루 광야에서 떡과 고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루스를 떠나서 느비딤이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느비딤에는 아예 쓰든 달든 관계없이 마실 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불평을 또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비딤의 교훈 첫 번째 보면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다투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바로 우리 민수기에서 33장의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 자기의 의지대로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 행하여 어디에?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마실 물이 없는 순간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동시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느비딤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느비딤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서 인도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 없는 사막, 광야로 느비딤을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멸망, 저주를 받고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가나안 온 주민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께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7절에 옵니다. 누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디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툴 뿐만 아니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경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계시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목말라 죽게 됐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의 모세를 대하여, 왜 모세를 대하여 원망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 13장에 14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모세는 아니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도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세상에서 돈 벌도록 놔두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꾸고 왔냐? 난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예수가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도록 놔두지 왜 나를 그렇게 영의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 하나님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가 내가 세뇌돼 가지고 교회에 온 지 벌써 수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힘들일 뿐이다 라고 나를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교회까지 인도하여 말이에요.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키운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지 않느냐?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네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안 왔을 거 아니겠냐? 근데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믿음 있는 사람 특징, 대적자를 향해서 함께 대적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억울해서 흑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왜? 원망불평한 그 사람들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어려움이 와서 온갖 핍박을 쏟아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것과 같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원망 불평을 누가 늘어놓거나 박해를 하거든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신 분은 남편도 아내도 사람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애굽에서 그냥 냅둬버리지 뭐하러 광야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울질하겠나이다. 이제는 말로 언어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과, 아니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보다 사실 더 악하고요, 더 고통을 주고요, 더 괴롭히고요, 더 박해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지 불신자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를 성경에 잡족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잡족이 누구냐? 애굽에 살 때 함께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린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죠. 얼마 아니면 내게 도울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을 따라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그 환경의 어려움, 영육 간의 갈증들, 원망 들을 만한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해 주셨죠.
그러면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그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 해결되는구나.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 출애굽 17장 5절로 7절에 나오죠. 6절부터는 보면은 내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자 하나님을 무릎 꿇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널 대신하여 서리니. 내가 이 반석을 갈랐던 이곳에 꼭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최하 이 반석이 엄청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물을 내는 곳이 한두 번 냈던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강을 이루었다, 바위가 갈라져서 강을 이루었던 그 3,500년,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위와 갈라지는, 그리고 강을 이루었던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리고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반석에 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고, 해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거기서 그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환경에, 물질에, 육신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예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인생의 갈증들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소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 반드시 반석에서 나는 물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되는데, 여기 단어들을 보면 단어가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단어의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보니까 호렙산 할 때 호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하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 황폐하다, 죽이다 라는 뜻의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마르고 황폐하고 죽이다 라는 뜻의 유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가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라든가 누가복음 24장이,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신약으로 적용하면 골고다와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통을 당하고 목이 말라 괴로워서 고통받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토양이 황폐되어진 것처럼 온몸 피투성이와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황폐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호렙산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골고다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렙산에 지명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셨고, 나온 그 물은 마시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추루, 이 바위, 이 추루는 추루에서 나왔습니다. 이 추루라는 단어는요, 대적하다, 괴롭다, 도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공격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격당하고 대적당해서 고통받는 그 죽임을 통해서 생명수 강이 터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당함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아무 반석이나 친다고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반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반석, 그 반석에서 지명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지, 아무 반석이라고 친다고 물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니죠. 즉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좌우편 죄인들이 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그러나 양쪽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들을 믿는다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석, 그 반석, 지명한 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은 아무리 강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강도들이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할지라도 이 강도들을 친다고 해서 강도에 의해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속의 은혜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 강에서 생수를 마시며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운명하실 것을 미리서 바라보고 구원받고 영육간의 갈증이 해결이 됐다고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구약은 모형도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예표예요, 신약은 실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고 영적 의도가 있었고 나를 위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을 쳐라,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진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맞음으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반석 내 골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반석은 예수다. 예수는 반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린도전 10장 4절 이 반석은 추루 똑같은 단어입니다.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호렙산의 반석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반석을,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때려라, 쳐라, 이런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복음에다가 신비주의를, 복음에다가 우리 인간의 행위를, 선행을 연결시켜서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지 나를 위한 예수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반석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반석에서 나는 물은 100%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낼 때 내가 뭔가 협조해서 신일 하빌론 협력해서 자유지와 박돌돼서 나도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행위주의자들은 주님의 신령한 생수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반석은 드러나는 반석이 아니라 이 추루 반석은 땅에 묻힌 반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추루 반석은 또 다른 반석이 있는데 드러나는 반석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성경에 두 번 반석을 치라, 한 번은 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명해라 이 말은 큰 드러나 있는 바이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바이냐 드러나 있는 바이냐, 십자가 죽으심이냐 부활이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문제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명하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나서 광야를 지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때 한 번은 쳐라, 그리고 한 번은 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고, 하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또 쳐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치라 할 때,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반석으로 나온 물로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 난 물로 그들의 갈증은 해결됨으로 온망이 끝이었는데,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에 반석에 나오는 영적인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반석에서 생수를 반석도 준비하시고 반석에 나올 생수도 이미 준비해 놓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신 것은 결국 구원받게 하려고, 영적인 신령한 음료인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길인데, 그 지나가는 게 영생 없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왜냐 그러면 우리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겸손할 수 없어요. 죄인은 겸손할 수 없어요. 언제 겸손하냐?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죽이느냐? 그게 잘하고 호렙산에 그 바위를 쳐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를 줄 아시고 바위 깊은 곳에 생수를 숨겨 놓으시고 생수를 주셔서 시원하게 해가 시켜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느비딤과 같은 곳에 그리스도의 생수를 숨겨 놓으셨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느비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느비딤 속에 조금만 인내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생수를 숨겨 놓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그때 그 생수를 이 추루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보이지 않는 추루인데요, 근데 숨겨놨잖아요. 숨겨놓은 것은 아무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으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겠다, 택자들에게만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물질, 환경에 삶의 어려움이 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생명수강을 강해서 혼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숨겨져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 의도를 모르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만 늘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와가 감추어 있느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계시로 드러나서 나에게만 보여줄 때 나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보화입니다. 보화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느비딤과 같은 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숨겨 놓았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쳐다본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때려야 물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맞아야지 피가 나오고 그 피를 통해 죄사 받고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영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맞아야 됩니다. 물질로 맞고 질병으로 맞고 환경으로 맞고 얻어 맞아야만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 성숙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준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내가 호렙산에 섰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반석이 드러나는 생수가 쏟아질 날이 있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계시가 이미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들은 완성되기 전에 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느비딤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목마르고 지치고 밑바닥까지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밑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랬지? 내 인생길에 만원, 단돈 1,000원이 통장에 없다니,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이 뭐고 새벽기도 뭐고 헌신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믿음이 뭐고 아주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 이런 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고난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속에서 주여, 주여, 주여 신음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섰구나. 나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삶의 호렙산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섰다면 하나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준비 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럼 우리를 절대로 거지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 욕심에 관심을 갖고 타락할까 봐 걱정이 돼서 주님께서 늦출 뿐이지, 왜냐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면 우리는 부유하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서
물질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안 받게 되는데 물질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오라는 것이 느비딤의 기운입니다. 느비딤 모든 다 호렙산에서 준비해놨단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 와서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이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며 인내해라, 겸손해라. 이것이 호렙산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줄 것이 너무 많은데 교만함으로 사탄에 빼앗기고 교만함으로 저주받을까 봐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이십니다. 느비딤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최고조로 왔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갈증이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갈증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는 없고 설상가상으로 육적인 문제까지 닥쳐오면 믿음 흔들리고 신앙 흔들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갈증이 해결해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비딤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신령한 영생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비딤 강야로 인도하사 육신의 목마름을 이미 아시고 바의 깊은 곳에 생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므로 육적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셨듯이 느비딤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 찾아오셔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느비딤 같은 광야길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반석 깊은 곳에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느비딤의 교훈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통하여 영육간의 신령한 영생수를 마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해담으로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반석을 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저들의 모든 인생길 가는 곳곳마다 영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 통성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영육간의 목마름을 경험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길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과정을 믿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호렙산에 반석이 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놓으신 이 구속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